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시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과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대표 산선진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땅의 화목과 하늘의 것들의 화목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화평이 되게 하시고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흡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그들은 모든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정말 돌로 맞음과 톱으로 침을 당해도 묶임과 감옥에 들어가도 그들이 산과 암혈의 토굴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그들은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그들이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행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나이다.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고 정말로 사자굴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며 명예를 얻으며 세상의 행복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롭교회 성도들이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우셨고 이루어 주셨나이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과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일어날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만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그 입술과 생각과 말을 주장하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들이 가정마다 현장마다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은혜로 온전히 서게 하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23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의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인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놀랐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는 장면, 그리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한 장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왜 저들은 저럴 수밖에 없었나 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해를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성경에 그런 장면들 되게 많잖아요. 조금 있으면 뭐 왕 될 건데, 뭐 조금 있으면 뭐 구원하실 건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왜 우리가 이러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혹은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그러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지 마라. 왜? 이 홍해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장면들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불신앙하고 그러면 안 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케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에 앞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여러 가지 천사와 마귀와 귀신과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영적 존재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우주 만물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같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구원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고,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런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참 우리가 보면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혹은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혹은 이게 믿음이고 이래야 되는데 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조용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봐라, 니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실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바로 원망하고 혹은 질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놀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드러나는 거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드러나는 현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은 여러 가지 달리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믿기가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하신 일로 믿어져야지만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흑암이 거칩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혹은 조건이나 환경이나 좀 착한 사람은 자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다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흑암은 무지하고도 같거든요. 무지. 그러니까 가리는 거죠.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가려지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없거든요. 불편합니다.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안 보이면 어때요? 소리로 속이고, 안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주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속이면서, 그러면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가문이나 친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속임이 일어나고, 이 귀신은, 마귀는, 이 사단은 어쨌든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해서든 뭐만 속이면 되는 겁니까? 구원만을 속이면 되고, 그리스도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만 가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지속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생명길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그런데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늪지대도 있고요, 올무도 있고요, 웅덩이도 있고요. 이게 빠지면, 걸리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추악함,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전혀 불신자와 상관이 없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믿음을 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그의 백성을 벌하시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닌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시면서 그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믿음으로 서라는 겁니다. 묶임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죠? 친구니까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실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와서 예수를 배웁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그렇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상당히 싸가지 없는 거죠. 부모가 형제가 찾아왔는데 만날 생각을 안 하니까 얼마나. 그리고 우리 같으면 상처받죠. 저게 좀 뜨듬한 사람 알기를 뭐 같지 않아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묶임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속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일 얘기하고 남의 그거 볼 때는 그 사람이 뭐 게으르든 그 사람이 부지런하든 그 사람이 어떻든 별로 신경 안 해. 그래 좀 게으를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뭐 조금 사람이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데 내 가족이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나와 묶임 속에 있는 사람은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제도를 주셨잖아요. 삼자를 딱 해가지고 상담을 딱 하게 해서, 상담을 하면 삼자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조금 환기시킬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을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사람들,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그러한 현상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남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막 이 묶임 속에 막 죽일까 이러다가 남의 얘기 들으면 그래 조금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조금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우리가 조금만 묶임을 벗어나도 조금이라도 자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 육신적인 방법이죠. 육신적인 방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어느 정도는 돼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묶여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묶으면 풀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연자맷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감아서 바다에 떨어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묶임이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남이 나를 묶는 것도 묶이지만 내가 남을 묶는 것도 묶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해의식이 생기고 원망만 계속 늘어나게 돼요. 사람에 대한 원망, 조건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원망이었어요. 성경 뭐라고 딱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몇 줄로 요약하잖아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인원들이 굶지를 않았어요. 40년 광야를 지나가면서 굶지를 않았어요.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그 기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시편 106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끊이지가 않아요. 홍해에서 거역을 하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야, 필요하면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아싸 살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싸 이겼다, 이런 뭔가 그런 결론적인 것만 잡다 보니까 여전히 뭐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홍해를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자기가 어떠한 과정으로 왔는지, 믿음의 과정으로 왔는지,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가는 과정으로 갔는지, 아니면 나를 살리는 과정으로 갔는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날 때 드러나요. 이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누리면서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딱 뭔가 현장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러난 현장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런 겁니까? 다 엿바 까먹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과 세상으로 바꿔 먹어서 그런 거예요. 광야 속에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얘기했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을 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한 것을 하나님이 근데 주셨어요. 그들이 요구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세워가고 인정해가지 않으면 쇠약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을 받아도 쇠약해져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 성공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막 성공했는데 망해요. 나중에 망했어.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응답 많이 받았는데 망했다니까요.
아니면 막 거의 뭐 믿음을 내려놓던가, 아니면 엄청 교만해지거든요. 뭔가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많지 않아.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질병과 같은 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선민사상이란 겁니다. 우리 백성이 최고야. 다른 백성은 다 쓰레기야. 쟤네들은 뭐 거의 목숨이 짐승반도 못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결과입니까? 영혼이 쇠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엿바까 막은 거예요, 말하자면. 뭐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우리는 그냥 다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것에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진노하시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심 속에서 그 현장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쟤네들 우리보다 육신적으로는 튼튼하지만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위에서, 말씀 속에서 그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주일 오면서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물도 주시고,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여기서 되게 우리랑 안 맞는 게 있죠. 분명히 보세요.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그들은 등치가 더 크고, 열매도 엄청 크고, 막 힘도 더 있고, 막 무기도 더 막 대단한 거 있고,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가면 어떤 땅이에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땅인 거예요. 붙을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기쁨의 땅을 어떻게 돼요? 멸시했다는 말은 뭐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 현장 속에 은혜로 주신 뭐 만남도 있을 거고, 가정도 있을 거고, 환경도 있을 거고, 성품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환경이 다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 판단하는 거예요. 다 누구보다 못하고, 뭐보다 안 됐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게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랑 똑같다?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니.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가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 전해도요 듣기 싫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안 보여주면요 듣기 싫어. 맨날 저런 소리를 한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안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원망하고, 그죠? 조용한데 저 사람들 없는 데서 조용히 원망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이제 듣지 않는 거죠.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듣지 않아. 아우, 듣기 싫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가 그들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은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왜 그러냐면 여기에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다 있거든요. 우리의 현장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흩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장이 왜 무너지고 자꾸 흩어집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고립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어떨 땐 무시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떨 때는 막 높임받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인생의 높아졌다 낮아졌다, 쓰러졌다 일어섰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아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알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정신없이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아니까, 알아가는 만큼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만큼 믿을만 하고, 의지할만 하고, 살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살아보니 또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점점 뭐예요?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더 알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믿을만한 분이고, 의지할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28절에) 그들이 또 불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24,000명이 죽는 사건입니다. 이방인이, 그러니까 부올이라는 지역에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데, 여기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같이 한다는 말은 단순히 모양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말하자면 종교적인 제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나 그 믿음까지도 이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유명한 그 제사 형식이 뭐냐면, 이게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이제 음행을, 말하자면 그 제사 의식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성들이 엄청나게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래서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은, 표현은 단순히 그 행위를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그 신앙에 빠져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재앙을 일으킵니다. 연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만에 수백만이에요. 근데 여기 24,000명이 죽였으니까 24,000명 정도는 뭐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했다라고, 이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연병이 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과 죄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고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과 죄의 이 속성이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빠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거에 대한 그 영향, 우리가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애들이요, 집에서 좀 자기 좋은 거 있잖아요, 바로바로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해달라고 해요. 나중에 길들여지면 뭐예요? 생떼 써요. 애들도 그러거든요. 어른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왜 말이나 이런 것들, 뭐 행동들을 왜 조심하라고 합니까? 왜 그러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온 가족에 이제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은 전염성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퍼지냐?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일으키십니까? 아니에요. 죄가 관영하면, 가득 차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다려요. 계속 가르치시면서. 근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세요. 왜 그러냐, 이제 컵에다 물을 부으면 그 컵에 물이 넘칠 때까지는 계속 차오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그 여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입니다. 남자를 죽여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그 재앙이 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끝나게 되냐? 죽음이 꼭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지만이 재앙과 저주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 뭐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그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저주.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비밀들이, 그리고 현장의 이 사실들이,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또 하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신 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31절에)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러니까 30절에서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래서 31절,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게 계속 과정이다 보니까 또 이제 무리바라는 물에서, 또 32절에 나오죠.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또 물 없다고 이제 원망한 거죠.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바위에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데 2번을 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데 2절로 13절에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나쁜 곳 나왔죠, 그죠? 좋고 나쁨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가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먹었으면 이 나쁜 곳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놈아 이러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 이게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해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그리고 포도도 없고, 야 이거 맛있는 열매들이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제일 뭐예요? 기본적인 거죠. 철 따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러니까 과일이고, 그리고 물은 당연히 늘 있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이곳으로를 데려왔냐.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남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본은 되게 해야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원망하는 사람 많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어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이제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신 대로 반석에 가서 쳤잖아요. 그래서 물을 냈는데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세밀하게 파고든 게 있어요. 가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으니까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고 있는 모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한 상태인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너희가 그리고 응답받고 은혜로 살고 있는데 지금 하는 소리가 짓거리는 소리가 뭐 그렇겠죠.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지팡이를 한 번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정죄되고 판단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그렇게 연결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좀 뭔가 하나님이 내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돼. 이 사람 어떻게든 해야 돼. 어떻게. 그러면서 뭘 가지고 와요?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믿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게 뭐가 있어요? 말씀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뭔진 모르겠는데 내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섞인 거죠. 그죠?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기적은 일어나고 응답은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도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 얻는 사람이 되게 많죠.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대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오히려 섞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왜 섞일까요? 저 이방인들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수준을 계속 높여가거든요. 거기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에 집중해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쌓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들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마치 복음 같고 그들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섞이는 거죠. 그들에게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됩니까? 급기야는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잘하고 잘나가고 있고 수준 높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게 뭡니까? 그들의 우상이에요. 뭐 세상의 우상이에요. 육신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올무가 되었도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이게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땅이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고통이 크게 더하는 거예요. 전에는 없어도 신경 별로 고통이 없었는데 그것을 배우고 따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조금 낮아져도 상관없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따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우상으로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살을 깎는 거죠. 왜? 그 좋은 걸 취하기 위해서. 이제는 말하자면 자기 것을 던지면서.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막 재산 갖다 바치고, 그죠? 그리고 막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지 부모 자식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뭐 세상에도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도 없고 막 그냥 나가잖아요. 좋은 거에 끌려서 그냥 나는 나대로 살려면 간다고요.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이러한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8절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얼마나 심했는지 알겠죠?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니까 계속 그 음행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수준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런 육신의 과정을 가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을 계속 추종하다 보면 내 살을 깎아서라도 뭡니까? 그걸 얻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나를 압박하는 거죠. 그들의 수하에, 심지어 이거는 정말 수치스럽겠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원수가 나를 압박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세상의 종이 되어져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육신과 세상을 맛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교묘하게 거역하면서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 그분의 진노를 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묘하게 거역하며, 이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 그분의 진노를 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건져내셨는데 또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서 강제로 낮아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러니까 이들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이제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게 되고 듣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원수가 나를 다스리고 괴롭히고 이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보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인데 본국으로 돌아가라,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거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이러한 그 일들을 했던 이유가 그 원수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그 원수들에게 긍휼함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돕는 자로 변해지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구원의 백미죠. 이게 우리의 큰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온전케 되는 과정이었고,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돕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들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모아오는 거예요.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전에는 우상에 빠져서 부르지도 않던 그 이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열방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안 기어오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등짐 찢고 막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예요? 어디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다 모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흩어진 것 같죠? 지금은 무너진 것 같죠? 아니요, 이건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순간순간을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살아가면 흩어지고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모으세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이었구나.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실망시키거나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주 값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마땅히 누릴 만한 자격도 주셨어요. 조건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만 누릴 수 있냐? 믿는 자만이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야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동일한 과정을 믿음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누리시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현장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그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현장 가운데 서게 될 때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시련도, 우리의 갈등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과정 속의 일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로서 낮아짐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과 행동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쉬 잡히고 걸리기 쉬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과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에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만남 위에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